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부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하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일본 비전 트립하고 또 가고시마 우리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냄을 받은 자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인생인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은 내가 왜 살지? 이제 Y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럼 내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공의롭게 인생의 수완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지? 그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께서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13장에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설이나 시에서 표현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유법이 아니고, 성경을 쭉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기 13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뭐 은유, 풍유 뭐 이런 이제 방식으로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시편 7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같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목적은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쭉 주시는데 이 비유를 깨닫는, 말하자면 플랫폼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그 마태복음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 비유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더 말씀하시고 그럼 무리들이 나중에 다 떠나잖아요. 그럼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 이걸 다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너희에게는 천국을 아는 비밀이 허락이 돼 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 말씀 모르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섭리와 경륜과 같은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 문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의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을 이제 비유다. 뭐 성경, 영어 성경 보면 심볼로 이걸 또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 왜 그러실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처럼 성령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지적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욕심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이제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어떤 이제 뭐 이야기들을 전해 주는 것처럼 하늘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게 비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깨닫는 그 본질이 뭐냐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런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애통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렇게 8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제 보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인정과 뭐 이런 걸 받는 사람보다 사실은 참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이 교회가 나의 피난처구나,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게 말하자면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세리마태 같은 경우는 일보던 그 책상을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매일 있을 수도 있고 뭐 2, 3일 건너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내가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뭐 바쁜데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요즘에 기도하기 싫은데요. 이런, 그러니까 사족이 안 달리고 기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아니 설교가 생각나게 하시고 읽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주일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 화가 싹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가 지금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콜링에 내가 응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비유가 깨달아진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다 무리들 흩어진 다음에 제자들 따로 불러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거나, 또는 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듣는 대로 쏙쏙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목수의 아들 아니냐, 뭐 갈릴리 출신 아니냐, 저 사람 하는 말이 혹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조명하기는, 그런 것들이 현상적인 시비의 차원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본질이라서,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설교하실 때 보면 아니 저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가르치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맞을까 틀릴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비교하고 따지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서 이제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너무나 기뻐서 그러니까 이제 웰컴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됐잖아요. 내 마음에 이제 완악함이 드러나죠. 몰랐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돌들이 내 마음에 돌투성인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말씀이 또 싹이 뭐 말라서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런 말씀 주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뜻,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다 이러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 이거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사는 건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것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땅을 파고 뭐 또 열심히 일하고 이래가지고 해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요, 주님께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아, 오늘 나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 감추어졌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아둔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흑암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야 이 감추어진 것이 뭐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비유는 그러니까 시나 소설에서 쓰는 그런 표현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뜻이 왜 감추어져 있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감춰져 있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둑이나 이런 거 보면 고수는 한 수 위를 내다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는 그걸 모르죠. 우리는 하수잖아요. 하나님 고수시고 하나님께서 한 수 앞만 내다보시겠습니까? 수십 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하겠어요? 모르고 시작했어요? 모르고 시작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제 밤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 주님을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었나요?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그러시죠. 그리고 43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가 된 사람. 교회가 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종 된 사람. 그 종이니까 주인의 말에 찰떡같이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에 잘못해서 노예로 끌려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왜 종이 됐죠? 그 신명기 15장 읽어보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종이 된 거지. 여기 우리가 무슨 뭐 노예 상인에게 팔려와가지고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구속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 것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나를 종삼아 주시다니,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살면서 하나하나 배우는데, 예수님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일단 좋아하고 보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배움이 있잖아요. 예수님 왜 좋을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제가 뭐 주변 사람들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기 신집사님 계신데, 신집사님이 아무리 허윤실자매한테 내 마음을 채워줘, 내 마음을 채워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허윤실자매는 신집사님 마음을 채우려고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내니까 그럴까 하면서 좀 채워주다가 나중에 열받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식도 부모님도 친구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존재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세상에 내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없으며,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내 마음을 채워주겠습니까? 불가능하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뭘 채워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성빈이한테 내 마음을 채워줘 그러지 마요. 성빈이 인생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어디 있냐? 예수님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짱이에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그러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이런 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 왜 내 마음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지? 여러분 남의 마음 채워주고 살아봐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인생 힘들어요. 그거 혹시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채워주고 싶다. 여러분 빨리 꿈 깨야 돼요. 빨리 그 악몽이야 악몽. 그거 빨리. 여러분 예수님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예수님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막 주님은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걸 이제 말하냐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얼마나 채우고 싶어요. 우리 얼마나 마음 채우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7장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부패해진다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새 포도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천국 비유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다. 이 천국 말씀이라는 거는 뭐 다른 카테고리가 있어서 천국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천국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게 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영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양식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사라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양식을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 거룩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되면 만사 형통하다. 거룩은 좀 욕심을 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절대 성경에서 좋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이제 에너지, 의욕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이 천국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거룩을 하나님께서 뭐 이제 그 당시 고대인들이니까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도 가르쳐 주시고 또 평민 그리고 뭐 족장 제사장, 뭐 대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이 뭐다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정량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대제사장. 뭐 원조로 가자면 모세 선생님이죠. 그래서 모세 선생님은 전능자의 그늘에 거했다. 그래서 지멜리어 자서전이 그렇게 제목이 멋있죠. 전능자의 그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 여셔서 누구나 오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서 모세 선생님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라. 예. 그런데 그런 이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을 정성적인 차원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 은혜를 10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저 심리 밖에서 가물가물한 이런 이제 시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마리아랑 마르다랑 그래가지고 약간 좀 섭섭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아유 예수님 좀 동생 좀 시켜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좀 번역이 애매한데 제가 지금 당장 딱 큰 기억은 안 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였어요. 가장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는 이걸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붙드시고 항상 주님의 발치 아래서 날개 아래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 새벽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라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녹음 듣고 하지 말고 왜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뜰에 서서 왜 녹음이나 듣고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이방인의 뜰에 가서 듣지 말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말씀을 그 비유로 주신다. 그 비유는 뭐냐면 천국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면 내 안에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들리는 건 일단 피동적인 거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만 막지 않으면, 마음만 닫지 않으면 이제 들리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내가 아멘을 하든지 내가 사모하든지 열망하든지 그래야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음만 닫지 않으면, 그래서 길바닥만 되지 않으면, 참새가 와서 뺏어가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내가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돌 있으면 깨내고 빼내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으면은 김매듯이 그거 다 뽑아버리고 그럼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깨달을 때, 그 누가복음에서는 행할 대로 이렇게 합니다. 깨닫는 걸 행한다. 그래서 이런 일로 내가 반응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천국을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만사형통해진다. 만사형통해진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뭐 잘 나가고 성공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족이 나의 삶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참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8절, 그 위에 있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헬라어는요, 그 동사 자체에 주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어를 쓸 때는 주어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원래는 들어가 있어요. 주어가 생략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이자 명령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다시 천국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길바닥 같은 것들은 주님께서 다 해머를 가지고 깨버려가지고 부들부들부들한 흙밭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흙밭 아래 내가 살아오면서 아픔이나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가지게 된 돌멩이들이 있으면 곡괭이로 주님께서 깊이 막 갈아 엎으셔가지고 그 돌멩이들 빼시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또 내 안에 정욕과 탐심 때문에 이 가시 엉겅퀴들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 뽑아주셔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응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새것과 옛것 말씀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해요. 새것과 옛것.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제 비유다라고 할 때 신명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9절 10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개혁,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늘 개혁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은 늘 나를 새롭게 하신다, 개혁하신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옛것이 뭐냐? 옛것이 뭐냐면 여기도 보니까 이 장막은, 이게 대표성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구약의 성소, 성막을 가지고 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이제 뭐 위에 보시면은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 얘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현상, 보이는 것.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리얼리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야
이 현실이라는 현상을 복되게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법리가 세워지기 위해 9장 9절을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이런 모든 가치와 내용을 계시하신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본대로 가서 지어라. 본 모양대로 가서 지어라. 그게 이제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시길 그건 다 비유다.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성전도 지금 그러니까 관광지로 있는 거지 뭐 실제로 성전이 있지도 않고요. 터만 남은 거지만 이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막, 성전 다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곳인데 이게 지금 다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비유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성전, 우리가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소, 성막인 것처럼 성막, 성전처럼 오늘날 우리가 뭐를 비유로 봐야 됩니까? 나의 삶을 비유로 봐야 된다고. 비유. 그러면 삶이 쓸모없다거나 삶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비유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오늘의 직장이, 오늘의 나의 발걸음이, 오늘의 나의 만남이, 오늘의 내게 있는 불행이든 행복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살든 죽든 의미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주님께서 이 비유로 상징으로 있는 이런 것들을 개혁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도 개혁하시는 건 뭡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루틴하게 반복되는 일도 있고 그 가운데 변수도 있잖아요. 뭐 늦잠을 잔다든지, 뭐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늦잠 잘 일이 없지만 뭐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개혁을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난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깨닫게 하시거나, 예.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자비를 깨닫게 하시거나, 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개혁을 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개혁을 하셔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가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 교회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가보면 4장.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목욕탕 가면 목욕 갈 준비를 하고 와야죠. 그죠? 교회 올 때는 뭘 준비하고 와야 돼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니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을 안 하러 가면 못 하러 오냐고. 그죠? 그러면 목욕탕 갔으면 때 밀고 씻고 머리 감고 그러고 나와야죠. 교회에 오는 거 왜 오는 거예요? 개혁되려고 오는 거예요. 개혁되려고.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온다고. 이걸 알고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야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풍성한 교제도 하고 또 믿음도 성장하고 이러는 거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여기 이제 22절부터 22절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 십자가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가 뭔데요? 죽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내가 교회 오면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예,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 기분이 안 좋아지죠? 십자가에 안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내게 끙하지 않아서. 그럴 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나를 개혁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임을 아시고 이렇게 서기관,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서기관이 누구냐. 서기관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성경을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두꺼운 양피지에다가 철필 같은 걸 가지고 새겨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평생 헌신을 해서 하던 분들이 서기관들이다. 서기관들. 그래서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물론 성경을 읽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이 어디 있죠?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씀도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기록하신 말씀, 시편 40편에도 있죠. 고린도후서 3장에도 있죠. 이제는 돌비에 쓰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신비에 쓰신 말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영으로 새기셨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바로 로고스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된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래서 내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심중에 기록된 말씀 이퀄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서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보수적인 전통을 따라서 성경, 성서도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게 부르면 이게 책으로서의 의미가 더 이제 커지는 거고, 성경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이게 더 이제 비중이 커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보수적인 교회니까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일본 가면 다 이 거룩한 성체 책 서자 써가지고 서 이렇게 많이 불러요. 벌써 부를 때 약간 좀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를 때 왜 이걸 성경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활자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요. 영으로 내게 또 말하는 말씀이요. 또 우리 마음의 생명으로 새겨진 말씀이라. 우리가 서기관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도 필사를 해야 돼. 우리도 필사를 해야 돼요. 어디다 필사할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망하고 선포했던 그 예언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이 뜨거운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만 하면 그냥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처박으니까 그러잖아요. 나 이제 설교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불과 같이 타올라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응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불과 같이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야만은 이루어지고야만은 여러분 그런 생명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서기관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돼. 어디다 쓸 거냐고. 종이에다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나의 시간에 써야 돼. 나의 삶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써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누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렇게 날마다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가면 옛것과 새것을 자 서기관이다. 너희 모두가 서기관이다. 여기 생략이 된 게 있는데 everyone 너희 모두는 서기관이다. 원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서기관마다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서기관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너희들은, 천국에 대하여 제자가 된 너희들은 다 서기관이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말미암아 제자 됐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이제 귀에 응하여져서 깨달아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영기 집사님이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 발견해. 그게 뭐죠? 여기 천국 비유 중에 보면 말하자면 밭에 감추인 뭐야? 밭은 오늘 신영기 집사님이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뭐 잘 때까지 그게 이제 삶이란 말이에요. 그 나의 삶에 감추어진 예수님, 그게 보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집사님이 회사 갔는데 우리 팀장님 뭐 더 좋은 회사로 가기로 우리도 모르게 이직이 됐나? 뭐 이런 의심을 상 정도로 막 신영기 집사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일을 뭐 이렇게 즐겁게 해. 맨날 이제 막 힘들고 막 화내고 짜증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좋은 일 있나? 아니 어디 좋은 데다 이력서 넣었는데 이직이 됐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지금 자기가 생생하게 실감하고 보고 깨닫고 있으니까 뭐 회사에서 막 너 나가라느니 뭐 너같이 일하면서 밥이 넘어가냐느니 막 이런 모욕도 당하고 뭐 일도 제대로 안 풀리는데 이 사람이 실실실실 웃으면서 노래를 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럼 우린 그러죠. 목사님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두렵고 현실에 함몰되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감추어 두셨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이걸 내가 모르고 그 가치를 내가 망각하고 사니까 그냥 이 잡초만 무성한 나의 인생을 보면서 헛살았네, 힘드네, 뭐 난 어떡하네 이러고 걱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의 비유들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이냐? 나의 삶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조금 더 부연해 주셨는데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주님께서 새 것이 뭐고 옛 것이 이런 거다라고 특정하셨으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또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 새 것과 옛 것이라고 그럴 때 성경의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 쭉 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새 것과 옛 것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보면은 새 것과 옛 것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집주인이 내온다 할 때 새 것도 쓸모 있고 옛 것도 쓸모 있는 거 아닙니까? 옛 것이라고 해서 버리고 새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청출어람이 돼야 되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죠. 아니 이분들이 말이에요. 뭘 잘못 드셨나? 바리새인들이랑 편먹고 예수님을 약간 공격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참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그것도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이 혼났는데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0년 뒤에 사는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복음도 듣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변절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왜 금식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세례 요한이 또 사촌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혼인집에 손님들이 금식하면 어떡하냐 잔치집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금식을 안 하는 거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오리니 그럴 때는 금식을 해야겠지 하시면서
주님께서 16, 17절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생배 조각 이게 이제 새 옷감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천. 근데 새로운 천을 한 옛날에는 옷이 많지 않았어요. 많아야 2벌 정도 평민들은. 그러니까 자주 기워야 돼. 그런데 이게 한 10년 된 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기워야 될 필요가 생겼어.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딱 그냥 똑같은 기본값을 보면 새 옷감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새 옷감을 갖다 놓으면 저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옷을 꼬매고 이래본 적은 없는데 이게 옷감의 질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새 옷감이 옛 헛 옷을 막 당겨서 오히려 더 이게 못 쓰게 된다. 새 옷감도 버리고 헌 옷도 버린다. 그래서 헌 옷을 기울 때는 헌 옷감으로 기우고 만약에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에도 구멍이 나거나 기워야 될 일이 있으면 새 옷감으로 기워야 되지 않냐. 이거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는 또 너무나 잘 아는 포도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새 포도주에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발효가 되면서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묵은 포도주가 되면서 먹을 만한 것이 되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 발효가 일어나면서 낡은 부대가 상해가지고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니 너희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옛 것은 틀리고 새 것은 맞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보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옛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는 연역적으로 귀납적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아까 전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비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사용하신 이런 소스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말하면 성막, 그렇죠? 그리고 예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절기, 이런 거, 뭐 날들에 관한 법이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거룩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복음이잖아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자, 이 성막이요 또 예물이요, 절기요, 뭐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예법, 아까 전에 육체 예법이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뭐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있고 또 관습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파편적으로 주시면서 자, 그 예수님께 칭찬받은 서기관 기억하시죠?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때 내가 좀 알듯 말듯 하던 걸 여쭤봐야겠다 해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반대죠. 그들은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다면 이 마가복음의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명기 6장하고 또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딱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평생 헌신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게 정말 큰 계명입니다. 하면서 그가 덧붙인 게 뭐냐면 성경에 여러 번제와 기타 여러 이제 제물과 제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나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아마도 룻기를 생각을 했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했는지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도 이 서기관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셨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천국에 가깝구나. 너 이제 믿을 날 멀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서기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성막, 예물, 절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겁니다.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내가 절기 지켰으니까, 내가 성막 성전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래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거부하신다 그랬잖아요. 가인이 그 믿음으로 예물 드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 노 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면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파편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육체 예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말씀이 쌓이고 그래서 받은 은혜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하자면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뭐 창세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뭐 기타 더 많죠. 성경이 이런 것들을 또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돼서 그 시편의 말씀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네. 그러니까 또 이 내용들이 어느 순간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깊고 더 큰 지식으로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요 부분이 새 것. 주님 말씀하신 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이 옛것이에요. 옛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셔서 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촌연합교회다. 연역적으로 신촌연합교회로서 양희만 집사님이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학교 가서도 전도하고 또 집에 와서 아빠니까 애들 가르치고 아빠 그리고 부부로서 또 하나 돼서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파편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양집사님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학교에서 양집사님한테 말씀하시는 뭐 은혜, 아빠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 부부로서 주시는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주님께서 이제 이게 새 것인데 이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집사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햇살처럼 비치듯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양집사님이 새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겠죠?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게 새 것과 옛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사이클처럼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계획하신 뜻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내용들 현실에는 모든 것들이에요. 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또 더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고 또 더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뭐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표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이 되셔서 거룩한 천국의 서기관이 되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여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중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 써내려가는 거룩한 서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적법하게 적시에 하나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